아멘. 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 앞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을 용기 주시고 능력 주사 주님 안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의 손에 맡겨오니 악한 권세가 틈을 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안강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나이와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며 감사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주여,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넣으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물질의 축복에만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축복을 사모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 한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웃음과 화평이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에 잠들어 있던 모든 성령들이 깨어나고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심령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몸된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오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는 아주 굵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이고요. 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베드로 이야기, 바울 이야기가 굵직하게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어요. 이들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사도행전의 주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봤습니다만 1장부터 한 6장까지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베드로가 중심이 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6장 지나면서 7장, 8장, 9장까지 가면 이제 주로 집사들, 세워진 집사들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9장부터 이제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변화되는 이야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까지 오늘 32절부터 봤는데 31절까지는 이제 바울에 관한 이야기, 바울이 변화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는 베드로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 그다음에 집사 이야기, 바울 이야기, 그다음에 다시 베드로 이야기.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가 오늘부터 이제 쭉 이제 12장까지 쭉 나오고 이제 13장 넘어가면 이제 다시 바울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로 이제 펼쳐지고 있죠. 근데 이 베드로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과 다음 장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 사건, 베드로가 일으켰던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크게 세 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10장에 넘어가면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이제 베드로와 얽혀져서 같이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이제 고넬료는 우리 다음 주에 볼 거고요. 오늘은 두 사람을 볼 겁니다. 애니아와 다비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사실은 베드로 이야기를 진짜는 성령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애니아. 자, 본문 말씀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32, 33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어디에요? 룻다라고 하는 곳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가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는 거예요. 룻다가 어디 있는 지역인지 조금 보고 갑시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 우리가 저지도를 계속 볼 거예요. 저지도 계속 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푸르게 되어 있는 건 지중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중해. 그리고 밑에 살짝 푸르게 보이는 거, 왼쪽 끝에 살짝 보이는 거는 사해바다요. 사해바다 위쪽으로 줄이 있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맨 위에 올라가면 지금 보이지 않는데 살짝 보이는데 거기가 갈릴리 호수 살짝 보이는 거예요. 저 안쪽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얼마나 넓을까요? 이스라엘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저 면적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상북도보다 조금 큽니다. 경상북도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대략 감이 오시죠. 이래도 감이 안 오면 뭐 할 수 없어요. 저게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이 우리 경상북도보다 경상남도까지 합치면 경상남북도가 더 커요. 근데 그 정도 되는 땅 넓이 안에 이제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저 맨 밑에 보이죠? 거기서 루따라고 하는 지역으로 간 겁니다. 루따를 지나가면 우리 이따가 다비다 볼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저렇게 루따라고 하는 곳으로 간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 이 루따라고 하는 데까지 거리는 약 40km 정도 됩니다. 욥바로 가는 길에 있는 마을인데요. 저 지역이 어디 그 위에 보면 사론이라고 돼 있는 지역이 보여요. 근데 그 지역이 이제 사론 평야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저희 가면 풀도 많고 푸릇푸릇하고 괜찮습니다. 이곳에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애니야 이름이 예쁜가요? 안 예쁜가요? 뭐 이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는데 애니야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이쁜 것 같아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여자 같죠? 예. 남자예요. 예.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이 애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제가 남자라고 얘기한 이유가 다 있어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인데 이 사람을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서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병들어 있는 거죠.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 세월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이 거의 분명해요. 왜? 베드로가 당시에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박해가 시작되던 때였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을 보고 베드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안에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4절인데요.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어요. 아멘. 베드로가 오래된 8년이나 된 병자의 병을 고친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 사람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고치신 거예요. 이 사건은 병든 자, 8년이나 병든 자, 심하게 병이 깊어진 자의 병을 주님이 고치셨다, 이 이야기도 돼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도 주님이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히 병을 고치셨다 이 이야기만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이 병 고치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 이야기는 기본이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이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이야기는 기본적인 이야기고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이 이야기를 보면 8년이나 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이야기예요. 누가 고쳤어요? 성령께서 고치셨어요.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고치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들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들이에요. 첫 번째 떠오르는 이야기는 중풍병자라니까 중풍병자가 떠올라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친구 4명이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보냅니다. 그렇죠? 아시죠? 알면 끄떡끄떡해요. 중풍병 걸린 사람을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죠. 제가 뭐길래 죄 사하냐 뭐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그 사람이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갔다고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어요. 아니, 성령님이 고치셨죠. 물론 예수님이 고치신지. 그런데 그 똑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이 똑같은 중풍병자를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고치셨어요. 보세요.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치신 사건이 있었고요. 지금은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 똑같이 병이 깊은 자의 병을 고치셨어요. 또 하나 이야기가 떠올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들어 누웠던 자가 떠올라요. 그 사람은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지만 병이 오래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베드로도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비슷한 이야기로 선포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38년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지금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병을 고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 이거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주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를 더 발전시켜가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셨고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어요. 사람은 계속 바뀌었어요. 사람은 계속 바뀌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이 역사를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애니야 병든 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병을 고치신 이야기 물론이려니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께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사도들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만날 사람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애니야에 이어서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욥바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까 욥바 잠깐 봤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딜까요? 네, 퀴즈 시간. 이스라엘 수도가 어딜까요? 네,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일 것 같은데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네,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텔아비브라고 하는 해변 도시에 있어요. 욥바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보는 욥바 바로 위에 붙어 있습니다.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 지금의 수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반이 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에 살아요. 서울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가 엄청나게 큰 도시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 수도 바로 밑에 욥바가 붙었는데 욥바가 지금은 텔아비브에 속한 것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욥바도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근데 욥바가 유명한 몇 가지 이야기로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 있는 그 나무를 실어 옵니다. 여러분 나무를 그때 어떻게 실어 왔을까요? 그 당시 뭐 마차로 끌고 왔을까요? 안 그랬어요. 바다에서 떠내려 보내게 했어요. 바다 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레바논이니까 레바논에서 이 나무를 잘라 가지고요 바다 위로 흘러 내려오게 하면 이제 밑에서 받는 거예요. 그 욥바에서 받았어요. 욥바에서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졌거든요. 그때 그곳이 욥바였어요. 항구였죠. 또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 하나 아는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니느웨로 가야 됐어요. 근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죠. 도망가는 배를 어디서 탔어요? 욥바에서 탑니다. 그러니까 욥바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오래된 큰 도시, 항구 도시였어요.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은 욥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아름다움이란 뜻이에요. 아름다움,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이 참 아름다운 곳이죠. 지도를 한번 아까 봤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아까 봤죠. 예루살렘에서 루따에서 조금 더 가면 욥바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그 바로 위에가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금의 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욥바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바다 해변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네, 저렇게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도시, 바다가 이렇게 지중해 바다가 있는 그 변에 큰 도시들이 막 세워져 있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성지순례 한번 해서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 잘 안 되나 모르겠어요. 이제는 더 어려워졌어요, 그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어요. 자, 근데 하여튼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욥바에, 이 아름다운 도시 욥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았던 거죠.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6, 37절인데요. 자, 36, 37절 한번 볼게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여기 누구라고요? 여제자라고요. 아까는 애니아 누구였어요? 남자였어요. 여긴 여자예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그랬어요. 죽었어요. 시체를 씻었어요. 다락에 누이니라. 죽었어요. 죽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씻어서 다락에 누워난 여인이죠.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했는데 다비다, 도르가 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건 아람어식의 이름이고 도르가라고 하는 건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우리나라 이름, 뭐 미국 이름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혹은 뭐 옛날에 일본 이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인데 뜻은 똑같아요. 다비다나 도르가나 뜻은 다 영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양이 그 양인데 조금 이렇게 그냥 털 많은 양이 아니라 사슴 같은 양이에요. 영양이라고 하는데 이 영양은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어요.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날렵하기도 하고 깔끔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그 영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아름다운 지역에 영양처럼 살던 여인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아름다운 초원이 있고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는 이 아름다운 도시에 영양처럼 거기서 아름답게 살았던 여인이에요. 선행을 하며 살았던 여인이에요. 구제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죽었어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웠어요. 지금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게 돼버린 여인. 이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죽었어요. 다락방에 누웠습니다. 다락방에 누우는 건 당시의 관습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병풍 뒤에 두었잖아요. 이때는 다락방에
이 나라에선 다락방에 두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아름다운 지역에 아름다운 여인이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게 돼버렸어요. 슬픔이 있고 통곡이 있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이 여인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다비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씻어서 올려놨다가 이제 때가 되면 장례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할 거예요, 다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했나요?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 38절을 보겠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한 20km 정도 됩니다.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라고 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다에 그 베드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빨리 와주십시오. 빨리 와주십시오. 왜요? 모르겠어요. 왜요? 장사 같이 지내자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인을 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청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과 함께 룻다에서 욥바로 올라옵니다. 같이 오죠. 그러자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인데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시신이 있는 방이겠죠.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즉 다비다죠,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랬어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 옷을 보시라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살았을 때 나에게 이렇게 옷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아마 바느질을 잘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러 과부들에게 자신이 손수 옷을 만들고 속옷을 만들고 겉옷을 만들어서 그걸 구제하고 도와주었던 여인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뭐 다른 얘기는 안 나오지만 뭘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인을 아름답게 해달라는 거죠. 여인을 살려달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인데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이 기억나죠? 한 여인을 향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할 때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은 베드로를 통해 이 다비다,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건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은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린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가 우리 생명 하나 살리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신 능력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죽은 자를 살리시던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더란 말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세상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시체를 놓아두고는 자기가 살릴 수 있다고, 뭐 그런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나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아주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다 교회 관계된 사람들이야. 뭐 이단이든 어쨌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단인지 뭐 교회인지 알게 뭐예요. 다 교회지 뭐. 그러니까 시체를 갖다 뉘어놓고 자기가 살린다고, 돈 얼마 내면 내가 살려준다고. 순 사기꾼들 정말 많아요. 그냥 뭐 뉘어놓고 자기가 살린다고 계속 썩어 하는데 그냥, 예? 그걸 살린다고. 제발 그런 것 좀 안 따라가면 좋겠는데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속이죠. 예.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려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댔어요? 건방지게? 사람이 하나님을 휘둘러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참 답답한 게요, 성령님은요 내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건방지게 우리가 오라가라 할 능력이 뭐가 있어요? 그분이 날 오라가라 하는 거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오라가라 그래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안다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요.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안다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시체를 갖다 뉘어놓고 뭐 자기가 살린다, 지가 뭔데요?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에 속지 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을 제가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전이다. 아니, 성령의 행전이다. 성령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사람이 얼마나 뭘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였고요, 다비다는 여자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여자든 남자든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다음번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성별을 떠나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는 민족을 떠나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람의 어떤 환경에 있는, 어떤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얼굴이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뭐 붉은색이든 노란색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처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고, 정말 어떤 피부를 떠나서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린 후에 이렇게 행동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오늘 41절 보면 41절로 43절까지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는 자들이 늘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는 자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앞에서 룻다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왔고 오늘 요빠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교회가 어렵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어렵죠. 어렵지만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믿는 자들은 이런 시대에도 늘어나고 이런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때이지만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에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도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성령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통해 역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통로가 되어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지방 사경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월화 목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가셔서 성남지방회 이렇게 치시면 방이 나와요. 방 클릭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이제 올라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또 마지막에 문제도 이렇게 내시니까 문제도 여러분 페이퍼 밑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뭐 수료증도 주고 또 이제 뭐 기념품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 은혜 받고 하는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성령님이 그때도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간구하고 준비하며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